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두 나를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님 나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보좌 앞에 주님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생각하면 참 기쁘시죠? 아멘. 표정도 같이 밝아지시길.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할 건데요. 정말 첫사랑이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좋아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쉬는 날 이렇게 기쁘게 이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우리 기쁘게 찬양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내 마음도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도구 되어주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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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전도를 통하여 택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여성 순원들의 숨은 봉사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성 목장 순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여성 목장 순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보답고자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자녀, 기타 사정으로 핑계를 삼아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해왔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 맞이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여성 목장 순원인 동시에 각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한 아내로서, 한 어머니로서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에 충실한 여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성 목장의 순원으로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여성이지만 저희들을 믿음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국내는 물론 온 세계 땅끝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는 곳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여성 목장 헌신 예배를 위해 단상에 세우신 박신숙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한 여성 목장 순원들이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로 굳게 다짐한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박신숙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에 좀 많이 떨렸습니다. 사실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지내온 것이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걷잡을 수 없이 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활해 왔는데, 오늘 여기 앞에서 워십을 하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아시죠? 여기 교회 사모님께서 얼마나 워십을 잘하셨는지. 사실 저도 목회자의 아내로서 생활을 하면서 사모님이 저희 교회 농촌교회였었는데 거기 와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실 때부터 저희들이 잘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었던 분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뒤를 돌아보고 정리를 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그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젊었다고 해서 언제나 내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앉아서 가만히 옛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었던가?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오늘 1시간 후에 나의 삶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제가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저앉아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왜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봅니다.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1분 1초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여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따라간다고 젊음이 넘쳐요. 요즘 교회마다 보면은 주일학교 없어집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져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니까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만났다 못 만났다라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외모가 아무리 축출나게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젊어서는 외모도 필요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나면은 지식도 외모도 다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보고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잘났다고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좋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오늘 여기에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그 모인 그들 속에 티끌만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맛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젊어서 열심을 다해서, 아까 목사님하고도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어서 하루에 금오제일교에 있었을 때에 18집, 20집씩을 신방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피곤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밤중까지 해도 좋기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은 똑같아요. 옛날 그때하고 똑같은데 한 집 갔다 오면은 지치고 힘들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가장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눈망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심을 분명코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은 버리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욕심은 누구에게든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를 위해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세월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는 벌써 먼 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목숨을 잃고 두려워서 떨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스트라를 맞으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멈춰서 걷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 몸이 건강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기 이전에 제가 심하게 좀 안 좋게
몸에서 병을 앓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사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제가 주사를 맞았는데 어느 시간에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죽음이든 삶이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사명이 아직 있는 한은 분명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에서 행하는 것은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험악하게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지막에 준비는 깨끗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편안했어요. 신청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아니었었구나. 여러분, 여선교회라는 것은 가정에서는 어머니요, 남편에게는 아내요,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어머니, 부인의 역할을 바로 못하면은 그 가정은 바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바로 살아갈 때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헌신적인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크게 그리지만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입을 열면은 교회를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요즘에 그 교인들을 보면은 무기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까 같이 이렇게 교회 오면은 다 성경 말씀도 나오고 찬송가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군인이 무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데 그것을 놓고 다니고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러고 교회를 떳떳하게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감추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감추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다 틀립니다. 생활도 삶도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같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살았다면은,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사실 노후 걱정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딱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서 보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물질도 권세도 권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먼지만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지금의 제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그리고 나에게 작은 건강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금 물질을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가지고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은 물질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작은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율정교회 귀한 여성교회 회원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세상에 그러한 어떤 향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삶에 어떤 목표도 없는 사람이고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향기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치매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 치매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가족도 몰라본다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만큼은 정말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 어떠한 높은 지식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그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잊어버리기를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잊어버리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드리고 나서 성경 말씀과 그 제목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대에 전도사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알지 못하는 장로교단에서, 제가 성결교 사람이었었거든요. 장로교단에서 금요일 날 갑자기 교사 헌신 예배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승낙을 받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었냐 하면은 여자 교역자들이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다녔을 때예요. 시흥으로, 청량리에서 시흥까지 오는데 거기에는 교육전도사님을 이제 제가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그 만나기로 했는데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다방 문이 그날 닫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보면은 자기는 걔 오는 사람이다 안 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으로 느끼잖아요. 만약에 하얀 저고리에다 까만 치마를 입고 오면은 자기는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이 데리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제목과 분명히 정확하게 교회에서 준비할 때는 분명히 맞았어요. 제가 쓰는 것도 맞았어요. 교회에서 볼 때는. 근데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말씀과 제목이, 말씀과 본문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금방 초짜였었잖아요. 신학을 금방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육전도사인데 제가 그거를 뭐를 알겠어요. 막막한 거예요. 이 말씀이 틀렸으면은 말씀을 강사가 올라가서 잘 말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알아야 말이죠.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맞았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 이게 왜 틀렸을까? 내가 설교를 작성한 그것도 분명히 맞았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 큰일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사들이 특송을 불렀는데 무조건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찾아주지 않으면은 망신인데, 내가 망신 당하는 거는 난 떠나버리면 좋은 그만인데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막 넘기다 보니까 본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줬는데 그땐 젊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또 틀리면 어떡할까?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나이를, 이 사람의 이름을 전해서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적지 않으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 젊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그 시간 금방 옵니다. 저도 굉장히 총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해드리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만나 틀리나.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시간 후회하지 마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당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대가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쁘고 잘하고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거부하면서 세상 속에서 말없이 녹아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지 않으면은 부패되는 것이 함께 부패해져 버리게 됩니다. 부패한 신앙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패한 어머니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패한 아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내 옆에 있을 때에 서로가 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단 여전도의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원수 같고 있을 때는 최고로 못생겼고 저 집 남편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가 보세요. 저도요 남편 되신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잘생긴 것도 몰랐고 좋은 것도 몰랐어요.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잘났더라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이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웃을지 몰라요. 제 눈에는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낄 때는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때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과 같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껏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실은 전철은 공짜거든요. 제가 젊은 것 같이 보여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경로석에 앉으려고 그러면 괜히 내가 미안해가지고 앉아있다가도 머리가 조금 희끗한 사람이 있으면 얼른 일어나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다 공짜거든요. 다 공짜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버스는 공짜가 아니에요. 전철만 공짜예요. 버스를 한번 타면은 내가 좀 편한데 그거를 타려고 딱 생각하면 이거를 안 타고 내가 걸으면은 140원을 버는데 140원 참 적은 것 같죠? 안 타고 걸으면은 140원을 벌고 140원을 벌면서 내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 140원을 가지고 뭐 하려고 버느냐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있다.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커피 한 잔을 가서 몇천 원을 주고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남편이 떠나가고 나서 혼자 살면서 그런 것이 느껴지고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속에서 가장 값지게 살아가야 되겠다. 값진 보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값진 보아들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입으로만, 겉으로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숨은 봉사, 숨은 헌신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 일을 해놓고 칭찬을 목사님이 안 해주셨어. 목사님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시라고 봉사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은 바꾸십시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무슨 은사가 좋아요?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의사?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소금의 맛을 내게끔 도와주시거든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도, 아무리 사랑했던 부인도, 아무리 효도했던 자식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소리 내면서 녹지 않습니다. 그는 말없이 녹아갑니다. 말없이 녹고 말없이 맛을 내고, 음식이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맛이 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소금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정교회 사랑하는 여선교회 회원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젊어서요,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은요, 그 있죠, 그냥 한 템포씩 늦어가고, 벌써 여기는 일로 왔는데 아직 여기 가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똑같아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없이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나도 그래지더라는 겁니다. 나도 그러지던 거예요. 앞서가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속에서 그 일이 닥쳐지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맛있는 고기, 맛있는 음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빈 옆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어디다 던진다?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사랑도 봉사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여선교회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왜?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삶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전교회라는 성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떠나시고 교회를 비우고 나와야 했습니다. 나오고 나니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나왔다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떠나시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방황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입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가고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딱 교인이 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시골의 그 교육관에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안에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럼 이런 불이 아니라 그 백열등 색깔이 환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 집은 이제 사택에 바로 옆에 식당이 있고 그 식당 이렇게 지나서 교육관이 있고 뒤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금방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왜 교회에 저런 불이 켜져 있을까? 그리고 저런 색깔의 불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해가지고 주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교회 문을 딱 열어보니까 벽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옆에는 두꺼비 집이 있고 그냥 열악하잖아요. 시골 교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선풍기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선풍기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선풍기를 다 그냥 켜놨어요. 여러분 고장난 선풍기도요, 안 돌아가는 선풍기도 계속 켜놓으면요 거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1시간 이상 그것이 다 그렇게 켜져 있다가 다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든지 목사님은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지고 여보 불 하고 소리 한번 빡 지르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는 벽에서 불이 훨훨 타고 거기는 옛날에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커튼에 불이 붙으면은 뭐 시골집 그냥 타버리는 거는 금방이에요. 근데 선풍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선풍기를 어떻게 띄웠는지
여보 불하고 이것을 잡아 뜯어가지고 이것이 이 교육관 바닥에 떨어져서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려고 제대로 가지고 나가면은 시간이 걸려 불이 붙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벽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손으로 잡았어요. 뜨거운 줄 모르고 손으로 잡고 주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방 문을 열고 그것을 마당에다 팽겨쳐 버렸어요. 불덩어리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금방 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리고 가서 두꺼비 집을 몇 초 안에 그냥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내려버렸는지, 다 내렸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질렀는데 불이 나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불은 안 들어오지, 소리는 질르지. 그래서 목사님이 불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미 나 불을 껐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내 손을 나중에 보니까 손이 다 탔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 기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왔느냐? 내 손이 딘 것이, 그것이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저께 불이 났다면은 이 새벽에 이 성도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들으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와요. 손을 이렇게 놓고 울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들어가면서 하시는 노인 권사님 한 분이 그래, 그걸 왜 잡어? 그걸 왜 잡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잡지 않았었다면은 교회에 그 쉽게 타버려야 할 그 집이 다 없어졌을 것이고 예배 장소가 없어졌을 텐데 그걸 왜 잡어?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자다가도 불이 막 나는 게 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불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한 달을 제가 그런 악몽에 시달렸어요. 손은 다 뒤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말 한마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선교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생각할 때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과 같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걸 좀 했다고 해서 드러내지 마시고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의 후배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아, 나도 저분같이, 나도 저 집사님 같이, 나도 저 권사님 같이 저렇게 믿고 싶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이 나가는 곳이 어딘지, 나도 저 사람이 나가는 데를 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서 난다면은,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된다면은 분명코 그 일이 율정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고 말없이 금오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인들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너무너무 교회를 나가서 매를 맞아가지고 귀가 멀을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남편을 장로까지 만드는 그러한 집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권사님은 그때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나갈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남편이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간 사이에 그거 이불을 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화장실에 있는 이불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말없이 빨고,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남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고 좋은 권사님으로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핍박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새벽에 나올 때마다 가슴에다가 남편 신발을 안고 나왔어요. 남편 신발을 안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내 남편 신발 여기 왔습니다. 남편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말없이 남편에게 헌신하고 가정을 바로 지켜나가면서 기도 생활을 바로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된 거 저는 목회 생활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은 소금은 순결합니다. 여러분들 그 염전 아시죠? 염전을 보면은 소금이 만들어질 때 소금꽃이 피는 것이 보면 참 예뻐요. 굉장히 순결해요. 굉장히 깨끗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하나님,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수위 간다고 했습니다. 수위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좀 부모님한테 잘해보려고 하니까 벌써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분명코 그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바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외면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만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눈에서 눈물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내 신앙을 바로 이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소금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된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값진 삶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희생하고 소금은 녹아지고 소금은 그랬을 때에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을 우리는 부패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를 놓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썩는 밀알이 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썩는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열매가 세계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들은 각 기관에서, 각 교회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썩는 밀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아지는 소금이 되시고 썩는 밀알들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몸에서 인간의 냄새가 나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이 갈증을 느꼈어요. 신앙의 갈증,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증.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느끼게 해주고 삶을 살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보고 싶은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갈증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합하지 못하는 곳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불화하는 곳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교회만 나오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쓰는 자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희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진실되어서 떳떳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성교회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엄마와 같이, 아내와 같이, 그리고 성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떳떳한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화합하고 교회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귀 쓰는 그릇이 나오죠.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그 주인이 어떻게 쓰는지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질그릇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릇에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한 것을 넣으면은, 보화를 집어넣으면은 그는 보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질그릇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무엇을 담겠습니까? 신앙의 결단을 한번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쓰임을 받고 싶어도 더러운 그릇이라면은 더럽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릇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몸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의 희생, 가정의 희생, 사회의 희생, 이웃의 희생. 내 이웃을 돌아볼 때에 혹시라도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없는가? 혹시라도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속에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의 손길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신다면은 어떤 일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율정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오제일교회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교회 문을 딱 열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때는, 지금은 또 변했지만은 그때는 지상 3층에다가
지하 3층이었었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아래서부터 소리가 막 올라와요. 무슨 소리가 나느냐? 기도 소리예요. 여러분들 맨 지하로 내려가면은 식당 옆에 계단 아래에 그 계단 그 아래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안에 기도실이 3개가 있었었고, 그러면은 요 아래에 그 계단 밑에 있었던 그 기도실은 릴레이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24시간의 기도가 이루어진 그런 곳이 있었는데, 딱 교회에 들어가면서 가장 힘이 나는 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기도를 먹고 살고,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의 영역은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은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했을 때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 안 자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목회자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의 문을 열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율정교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여성교 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 회원들의 아버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이 지금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과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말없이 녹아질 수 있는 귀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여 쌓아온 이 제단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제단, 성령이 기뻐하는 제단, 정말로 이 제단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보화와 같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 때까지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사랑과 은혜로 저희 여성 목장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물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 몸된 교회 가운데 여름 사역과 맡겨진 일들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성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하고 건배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한날을 주의 전에서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나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듯이 사랑하는 율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 어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없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율정교회 사랑하는 귀한 여전대 회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